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2014년에 마지막 안식이라는 걸 아시죠? 예.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셨나요? 사실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은 사실 저녁의 승패가 좌우된다. 저녁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아침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만약에 지친 밤새 무엇인가에 의미 없는 일에 허우적거렸다면 그가 맞이하는 아침은 신선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아침은 이미 무너진 아침일 것이다. 그러나 저녁을 의미 있게 보낸다면 또 다른 아침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요. 그러나 오늘 이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준비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심은 새해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드리움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드리움의 축제 기간 속에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찬양으로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오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까지 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27절 백합발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재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미 은혜가 충만하시죠? 말씀으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경험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한 그룹에서 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했는데요. 중학교 입학하고 보니까 기숙사 생활이 참 어려워요. 그 생활관 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 한 달 동안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뭐 너무 유쾌했습니다. 제가 마음껏 놀고 친구들이랑 한치 뒤섞이고 뭐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달이 맞춰질 쯤에 월말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제 평생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게 시험을 못 볼 수 있구나. 그 경험을
딱 한 달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의 벽을 느꼈어요. 강원도 주문진 촌놈 아이가 서울 올라와서 한 달 만에 서울의 벽을 느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서러워요. 뭐 이게 마음이 막 그냥 막 허전하고. 그래서 제가 허전할 때면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기숙사 뒤편에 있는 철봉입니다. 그 철봉에 점호가 마치고 다 일 정리가 끝나고 나면 몰래 갑니다. 가서 철봉에 매달려서 어디를 보냐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은 이렇게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허전한 마음을 좀 달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드리면 하루는 이 기숙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방에서 자율학습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졸려서 그 침대가 옛날 그 6.25 때 쓰던 침대라고 그래요. 철 침대로 돼 있는데 철 침대예요. 그래가지고 철 침대에다가 스프링이 그냥 스프링 위에 자는 개념이 아니고 철판 널빤지를 하나 깔고 거기에 이불 깔고 이제 자는 거 침대인데 그 침대는 아무나 못 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돼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한 방에. 근데 방이 굉장히 조그만데 그 방에 같이 옹기종기 사는데 그 침대에 제가 자율학습을 하다가 선배들이 오기 전에 깨야지. 그리고서는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거기 그 침대에 쏙 들어갔어요. 그때도 제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쏙 들어가서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서는 딱 자니까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불이 좀 푸신푸신한 이불이니까 거기 푹 파묻혀서 이걸 딱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하긴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저녁 점호가 됐는데 기숙사가 온 난리가 난 겁니다. 인식이가 없어졌다고. 인식이가 없어졌다고. 얘가 요즘 힘들어 보이더니 없어졌네.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사방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선배들이 점호를 일단은 마치고 다 찾아보자고 점호를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그 고3 선배가 자기 침대에 들어가 자려고 이렇게 이불을 살짝 딱 걷으니까 누가 보여요? 제가 딱 누워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 녀석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재웠어요. 그리고 기상시간을 몇 시에 했냐면 12시가 넘어서 온 기숙사가 다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지는 상황인데 저희 방만 선배 형들이 이제 하나의 쇼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선배들이 다 교복을 차려입고 교복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단정하게 한 다음에 예배 갈 분위기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 예배 갈 분위기를 한 다음에 저한테 이제 한 명이 깨우는 겁니다. 깨워가지고 인식아 예배 갈 시간이야. 제가 딱 깨보니까 시계를 볼 상상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딱 깨보니까 너무 당황이 된 거예요. 일단은 제 시나리오는 점호 전에 뭐 해야 되는데요? 일어났어야 되는데 뭐 한 거예요?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깨워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미 선배들은 다 교복을 입고 예배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다음에 수건을 들고 세면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예배를 갔거니. 그리고서는 머리를 감고 막 허리부터 머리를 감고 막 와가지고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딱 예배당에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요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깰 때요 새벽 예배 늦었나?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소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 시간의 지점에 내가 내 의식을 갖고 그 시간을 대면하지 못할 때 오는 그 두려움. 저로서는 사실 엄청나게 좀 크게 느꼈어요.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좌표를 확정하지 못하면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좌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시간에 대한 좌표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살아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못하면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한밤중이 됐는데 밤이 너무너무 지나가지가 않고 아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치 시계가 없는 공간이라면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공간이면 어떠시겠어요? 아마 두려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동굴에 갇혔는데 말이죠.
도저히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혀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아마 느끼는 공포는 굉장할 거예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공포입니다. 공간에 대한 좌표를 인지 못하면 사람은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거를 확정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소개해 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그 응급환자한테 의식이 있는지를 몇 가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걸 물어본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 이름이 뭐죠? 이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걸 물어본답니다. 결국은 내 존재,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이데거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계 내 존재. 그러니까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안에 내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못하면 이 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뭐 해졌다고요? 내 던져졌다. 내 던져졌다. 이거를 한자로 표현하면 그게 피투성입니다. 뭐라고요? 피투성.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의 한 존재를 피투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착각해요. 뭐라고 착각하냐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지만 산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하지만 존재한다고 착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간이 정해지고 공간이 정해지는 건 내 힘과는 무관합니다. 내 힘으로 발부동치였기 때문에 시간이 확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내 공간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완성되어지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이 세계를 완성하신 절대적 존재에 의하여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투성이라는 존재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직면하는 지점이 어딘가면 바로 목숨이라는 지점이에요. 몸이라는 지점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의 가치예요. 이 생명이 얼마나 더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몸이 얼마나 더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루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24시간이라 자르고 1시간을 또 60분이라 자르고 그 시간을 또 분 단위로도 잘라서 초 단위를 셉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무슨 존재로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진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뭐하고요? 중하고 그 다음에 뭐요? 몸이 의복보다 뭐하니라? 중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대상을 설명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백합화를 생각해라 이렇게 합니다. 까마귀는 그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지만 그가 먹어야 할, 그가 지금 생명을 유지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잊혀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전까지는 늘 절망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고민한다고 키가 더 자라겠냐? 더 이제 끝이지. 그런데 늘 제 친구 목사, 같이 하는 목사가 그래요. 하늘 올라가면 너 큰데. 기다립니다, 제가 그날을. 그런데 사실요, 이 본문은요,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번역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이 키라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뜻입니다. 뭘 연장할 수 있냐고요? 목숨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얘기하자면 1시간이라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힘으로 늘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뜻하지 않은 죽음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1시간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1시간만 좀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한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그 때문에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좌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키가 한 자도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시간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 안에 완성되어지는 삶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3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뭐하라? 구하라. 이 12장에 표현하는 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구한다는 표현입니다. 구하라, 구하라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 이 구한다는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는 동일한 구한다는 단어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하는 구함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구함은 다릅니다. 이 구함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세상 사람, 세상 백성들이 찾는다는 의미는 뭐뭐 위에 찾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기초 위에 찾는다는 뜻이에요. 찾기는 찾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생각의 기초하에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찾는 범위가 내 시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와 다른 표현입니다. 그 찾는다는 게 앞에의 주체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한다는 이 화자의 의지, 개인적 의지에 의하여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그 대상이 정말 어떤 대상인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내 삶을 거기에 온전히 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개념의 구함입니다. 우리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전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찾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사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한 인물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참 요셉을 좋아해요. 요셉의 삶의 한 부분을 읽을 때면 특별히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그 글을 읽어갈 때면 자꾸 멈춰서게 됩니다. 참 위대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형통함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이 노예로 가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모든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늘 간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 타협할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보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싸웠던 존재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근데 그 싸움의 절정이 어딘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죠. 오늘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다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은 오늘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마지막 그 위대한 꽃과 같이 꽃이 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하여 오늘 이집트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양식을 구걸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요셉은 다르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들은 오늘 내 앞에 양식을 찾으러 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당신들의 삶을 볼 땐 그런 가치가 아니다. 오늘 당신들과 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오늘 형제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유지하시는 것이다. 오늘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손과 하나님 앞에 후손의 세상을 두시기 위한 오늘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지나기 전에 꼭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이성부님의 봄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 구절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올 것이 뭐 한다고요? 온다. 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는 긴 밤을 보내는 어둠을 지나 분명히 따뜻한 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만 봄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봄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봄에 벚꽃을 좋아하시나요? 벚꽃은요,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어야지만 꽃이 핀답니다. 첫 번째는 냉각량이 충족돼야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영하 3도, 내일 영하 5도, 모레 영하 7도 이렇게 되면 그 영하를 경험했던 이 벚꽃의 그 시간이 영하의 양들이 다 모아져서 겨울이라는 시간 동안 영하 100도씨라는 양을 충분히 충족돼야지만 봄에 뭐가 된다고요? 꽃을 핀다는 겁니다. 영하 100도씨의 양이 충족되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냉각량만이 아니라 가온량이라 그래서 따뜻한 기온도 마찬가지랍니다. 역설적으로 따뜻한 기온은 오늘 2도, 내일 3도 이렇게 해가지고 총 그 합산이 158도를 넘어야지만 꽃이 딱 핀대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벚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냉각량이 충족돼야 될지 몰라요. 또 가온량이 충족돼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 아름다운 봄과 새로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 간구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역사의 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